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디쓰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배에는 쓰더라.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말씀을 참고할 때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아모스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로 내려가면 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에서는 단데 배로 내려가면 복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은요, 말씀이 단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확 다가와서 눈물이 가슴을 적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기도원이나 교회의 분위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적은 많았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청이나 환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엉엉 운 적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감동일 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읽던 중에 말씀이 살아서 다가와 머리를 강타하고 가슴을 두드려서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면서 주님을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체험의 간증이 있는 분이라면 말씀이 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대하면 말씀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여 줄 것입니다. 내가 근성으로 대하면 말씀도 나를 근성으로 대하고 말 것이죠. 말씀의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의 문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찾고 또 찾아야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터치하고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함은 물론이고 풀기 어려운 현실 문제도 풀어주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 말을 들어도 알았어 잠깐만 하면서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되어줍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과제에 하도 몰입한 나머지 끼니로 계란을 삶는다는 것이 시계를 끓였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몰입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하며 번역자의 지적 수준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특히 성경의 선택이 중요하죠. 성경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변개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대중적인 성경이라고 변개되고 오염된 성경인도 모르고 마구 필사만 한다면 사탄이 깔아놓은 악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더라도 이미 판이 기울어버린 얼음장 위에서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하고 얼음물에 풍덩 빠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에 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단맛에 빠져들수록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대화가 달라지죠. 신변 잡기, 웃고 떠들고 이성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들이 싫어집니다. 매일 보던 저녁 9시 뉴스도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배에서 쓴 경우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5가지만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비웃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배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할수록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말씀을 덮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전시용이나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놓는다면요. 또 표지만 읽어도 내용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밀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의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동안그 마치고 나오던 수도승 앞에 뱀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수도승이 펄쩍 뛰면서 아이고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물렸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부처님의 가피로 뱀이 피해갔네, 뱀이 피해갔어. 이렇게 스스로 아니하는 한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근성으로 육하 원칙에 이 말씀이 왜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심도 깊은 내적 탐구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잘 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투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나오다가 절대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그 옆에 내가 저기 보이니까 쌍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봉사를 하던 자매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음식 반찬을 담으면서 입은 서로를 욕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배가 아프면 배설을 해야 됩니다. 배가 아플 때 지사제를 복용하면 더 악화됩니다. 꾸준히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구해 나간다면 배 아픔은 어느 순간에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